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과 교육 정도가 다 틀리고 또 성품과 기질이 다 다르게 사람들은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에 앞서 서로의 좋은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동물 복제에 관한 그 논문이 사건이 되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교수와 노 이사장 그분의 마지막 그 인터뷰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를 시인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자라면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또 자라면서 친구를 만날 테고 선배, 후배, 이제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배우자도 만나야 할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나 상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동력자도 여러분 잘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일도 꼬이게 되는 법입니다. 이단 교회나 이단 목사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참으로 좋은 만남의 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본다면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만남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시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다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이 된 것을 보면 이들의 만남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사랑하는 애틋한 그런 좋은 만남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가운데 사도 요한과 가이오처럼 또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뭐 왼수 같은 사람만 혹시 있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격을 다 아시고 필요로 해서 그런 왼수도 만나게 해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이런 좋은 만남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로 부족한 점,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까지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과 가이오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디모데 그들도 무엇이든지 서로 100%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들도 다툼이 없고 서운한 것이 없고 불화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점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생명같이 살아가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까지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만남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 투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들 이런 것을 우리가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척척 잘 돌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의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의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제 나의 생활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씀으로만 그냥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동의를 합니다. 아, 맞는 말씀이야, 바른 말씀이야,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또 다 아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만성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조금도 적용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지요. 귀신 보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됩니다.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도구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도요. 그 날카로운 칼이 의사에게 들려질 때는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칼이 강도에게 주어진다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금송아지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멀리서 우러러 보는 대상으로만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로 가두어서 멀리서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자신을 꺾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머리에만 잔뜩 넣어 있으면
오히려 남을 해치는 도구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자기한테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일 때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고 기도가 무엇이 필요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시키려고 우리에게 문제점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만하거나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서로의 좋은 만남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만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하게 될 때 개인의 힘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협력하면 큰 힘이 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하는가?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께 인도하는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이룬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협력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많은 병을 고치신다 하는 소문이 이미 났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이 걸린 이 환자의 4친구가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이서 협력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그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친구를 지붕 위에 올려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의 침상에 누인 채로, 그 침상채로 지붕을 뚫어서 주님 앞에 내려온 그런 사건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협동심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영혼의 구원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한 친구를 위하여 협력한 그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 4사람의 만남이 없었고 또 만났다 하더라도 서로의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 아마 중풍병자는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4사람의 협력이 죽어가는 한 중풍병자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개인은 연약하지만 서로 한마음으로 협력하면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3절 5절 이 말씀이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냥 중풍병자 4사람을 메워가지고 예수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제사함을 받았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한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우리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네? 우리 전부 다 영화 감독이 한번 돼가지고 이 장면을 한번 촬영을 해 보십시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 있고 침상에 누워 있는 그 친구를 4명이 그 친구를 업고 간 것도 아니고 침상 그대로 들고 업고 갈 그럴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침상을 통째로 달아서 이걸 지붕 위로 올렸단 말이죠. 지금 같으면 이삿짐 센터 부르면 15층까지 여러분 다 걷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제가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지요. 그거 참 귀찮은 일인데 어떻게 올라갔을까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애틋함이 그 친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귀찮은 일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4사람이 그 침상을 달아 올리는데 4사람이 한 구퉁이 잡고 지붕 위로 올라갔을 게 분명한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균형을 잘못 맞추면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 살리러 가다가 도로 떨어뜨려서 죽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균형을 맞추고 조심조심해서 그 지붕을 올라가서 또 지붕을 올라가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뚫었을까요? 부엌부터 다 뚫어가지고 받겠습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뜯어보니까 줄이 또 한참 또 남아있어요. 야, 덮어라. 해도 다시 또. 조금만 더 옮겨가자. 해도,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그냥 누구 숨 쉬는 거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만 의지하고, 그냥 이 4사람 안 굴러 떨어지고, 자기도 안 떨어져야 되니까, 이 침상, 이 한 모퉁이씩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걸 여러분 촬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죠. 중간에 한번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다 이것이죠. 그죠? 떨어뜨렸으면 아마 박이 깨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친구 침상에 달아가지고 그 협동심을 보고 죽어가는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4명이 협동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너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구 덕에 살았습니까? 친구 덕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협력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협력해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형제가 살 수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연약한 형제를 제쳐두고 혼자만 나아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단체고 서로 간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 혼자만 잘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권력을 주시고 내게 명예를 주시고 내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내 주위에 연약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연약한 지체가 내 주위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잘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구역 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또 힘이 남아 돌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이 남아 돌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힘쓰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간의 협력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연약한 형제의 침상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협력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협력해서 교제하는 이 일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잘 모인다고 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겠습니까? 나가서 전도 많이 해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 마땅히 하셔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는 이 자체, 이 교제하는 일로 정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잘 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야 부흥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노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우리는 건질 수 없습니다. 저도 나가서 엄청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처음에는 한 100~200장 돌리면 한 명은 오겠지 이래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돌리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기도 제목이 바뀌지더만요. 제발 천장 만장 뿌려도 1년에 한 명만이라도 주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사정을 해도 뭐 선물을 나눠주고 해도요. 또 간신히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서 전화를 하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또 바로 적은 사람을 전화하면요.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다음엔 꼭 갈게요. 그 또 전화하면요. 오늘도 또 뭐 시골에 내려와 있고 또 전화하면 이제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귀찮거든요. 뭐 그 순간에 미안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다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나니까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생각 안 받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거짓말로 가르쳐주고 많이 했거든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이웃집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보면은 주일 되면은 그 검은 성경책을 들고 가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하면 창문에서 이리 보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마치 꼭 그 장례식 가는 그런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엄숙하고 이렇게 가는데 갔다 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밖으로 싸움 소리가 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고 애를 잡고 그래 나가보면 교회 명패가 떡 붙이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 여러분 물론 우리도 싸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득스럽지 못하게 이웃에 소리 들릴 때까지 이러면 싸우지 마십시오. 혹시 싸우시더라도 경량교회 문패 좀 띄고 싸우고 붙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 누가 왔다가 그거 보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이리 되는 모양이구나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리고 싸우시든지, 뭐 떼고 붙이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제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생활을 따로 하는 그것이 제가 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들도 똑같은 나와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인상 쓰면서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웃고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고 천사 같고 이 사람은 젓가락으로 푹 찔러도 웃을 것 같고 전혀 아픈 소리 안 할 것 같고 이런 아주 인정하고 내 고민을 다 털어놔도 이 사람은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조금씩 그 마음을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교회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더 지독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이죠. 그런 데에서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협력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커지고 내 혼자 많이 알고 이거 절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주님 말씀 전하실 때요. 말씀만 전하고 휙 가신 적 없습니다. 항상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무리와 같이 식사하고 정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애 도시락 뺏어갖고 다 기도해가지고 막 먹고 남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이 함께 교제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수백 개를 만들어서 그런 능력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한 군데서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드신다든지 춥다고 해서 덜풀을 꺾어서 자신의 옷을 해 입는다든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두 그 능력을 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쓴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서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럴 때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도 그 능력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지 아니한 분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도시락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이와 같이 써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능력 쓰는 건 의미 없습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서로 연약한 지체를 지탱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모임입니다. 모이는 것이에요.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이 뭐냐면 때려 죽여도 모이는 것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생활해서는요, 안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요즘요, 세상이 편해져 가지고요, 주일도 바쁘니까 전부 다 인터넷에서 예배 보고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하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요즘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기 싫다고 설교를 안 합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영화 틀어놓고 예배 봐요.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화 틀어놓고요, 이 영화 속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 교훈 받고 가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영화 보여주고 뭐 꼬리타분하게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경상도 표준말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 개척회가 안 되니까 편법을 써요. 사람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따라한다 이것이죠. 그럼 교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해주지만 이제 여러분 자녀가 지나고 한 세대 건너면요,
아마 이렇게 큰 예배당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참 많이 했습니다. 모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모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교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이 참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고 협력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복된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